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종료주일인데 여러분에게 명화와 함께 이번 부활주일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묵상거리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작품은 프랑스 화가 띠소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도화지 한 장 던져주면서 십자가 사건을 그려보라고 하면 아마 100명 중에 99분 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옆에 두 강도 이런 정도 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 화가의 띠소의 작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작품에는 그런 거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더 당황스러운 거는 이 그림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림을 보고 있는 저를 응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낯섭니다. 내가 그림을 봐야 되는데 내가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그림이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림이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이 왜 이럴까 하면서 이 작품 제목을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놀라게 되는데요. 그 작품명이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띠소는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 위에 우리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네가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군중들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군중 안에 너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또 이런 질문이 다시 무겁게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네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에게 다시 되묻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감각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런 감상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띠소는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 십자가 주위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굉장히 유익한 묵상거리를 던져줍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한 네 부류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게 로마 병정,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화려한 말을 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구경꾼들, 그리고 이 그림의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그 앞에 제자들 5명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네 그룹은 사실 2000년 전 사건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 부류는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네 그룹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 살짝 미소를 띠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죠. 직업적으로만 종교의 일을 직업적으로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권위를 찬탈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그 권위에 도전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병정들을 보면 지금 앉아서 창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감흥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직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죠. 뭐냐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이야기로 바꿔놓고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병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경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라고 하면 교회 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전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구경거리만 찾아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림에서 나오는 구경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경꾼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또 눈에 잘 들어오고 감각적인 것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고 또 관심을 갖지만 사실 그 핵심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핵심은 네 번째 그룹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나와 있는 이 5명입니다. 이 5명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표정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른데 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신앙인들도 이렇게 이 5명처럼 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안 찾아오거나 비껴가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절망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림에서 또 이야기하고 또 성경이 또 우리에게 함께 가르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죽었던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절망하고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죠. 절망 다음에 부활이 찾아온다는 소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망을 통과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사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그림뿐만 아니고 성경이 또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그런 시련과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소망이 없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서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이 띠소의 작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여자처럼 생기는 사람이 제자들이 5명이 나옵니다. 복음서로 따진다면 아주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순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한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 전체를 가만히 아주 유심히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부분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하게 나온다는 점이고요. 또 그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꺼내놓으면서 누가 그 밑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지켜보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십자가 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해서 3명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어머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안 나오고 여기에는 제자 살로메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앞에서는 마태, 마가 다 3명이었는데 요한복음만 특별하게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예수의 이모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의 이모도 역시 같은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의 어머니가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해서 4명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복음서 안에 사복음서를 다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누가 있었는지는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띠소의 작품은 분명히 이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여자 같은 사람이 5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명은 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단에 보면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해서 여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왜 하필 이 요한을 여자처럼 그려놨을까 하는 것은 일반 도상학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항상 어리고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이 요한을 그리곤 하니까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제외해 놓고 보면 4명의 여인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4명의 여인 누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도 또 아주 특별할 것 같아요. 가장 앞쪽에 보면 맨 하단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발밑에 피가 살짝 흐르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거기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청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 명의 여인이 함께 있는데 한 중간에 있는 이 여자, 청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보통 이 도상학에서 종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그릴 적에는 이렇게 청색 옷을 입히고는 하는데요. 이 청색이 사실은 중세 때부터 가장 구하기 힘든 그 색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료를 잘 구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바로 성모에게만 쓴다든지 아니면 고귀한 여성들 또 이런 곳에만 사용하던 색깔이 바로 이 청색인데, 보통의 경우에 이 마리아는 청색과 자애로움을 뜻하는 붉은색을 함께 이렇게 배색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앞편에는 바로 마리아가 있고요. 그 뒤편에 이 두 여인은 정확하게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본다면 아마도 왼편에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추측인데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색깔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야고보의 어머니가 될 것 같고요. 그 오른편에 청색 옷이지만 그 안에 붉은색 옷이 섞여 있는 여인이 있어요. 왼팔은 약간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팔이 나와 있는데요. 그 여자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라고 하는 모친 마리아의 동생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뭐 나중에 띠소 만나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각각의 이 네 명의 표정들을 보면 요한까지 해서 5명을 보면 이 표정들이 매우 특이해요. 저는 이 그림을 묵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가슴에 꽂혔던 것이 이 네 명의 얼굴과 그 표정이었는데, 잘 보시면 이 네 명의 얼굴이 다 엇비슷하게 다 닮아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닮아 있고요. 닮아 있지만 또 각각 조금씩 다른 모습을 표정을 가지고 있죠. 일단 예수님의 시선,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사람은 이 5명 중에 2명밖에 없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발밑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중간에 있는 모친 마리아입니다. 나머지 3명은 전혀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일단 요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절한 모습으로 두 손을 모으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왼편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야고보의 어머니도 역시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왼편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보통 종교에서는 오른편은 항상 드러난 진리를 뜻하고 왼편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왼편을 향해서 예수님의 왼편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진리를 기다리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친 마리아의 뒤쪽에는 모친의 이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모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 표정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억지로 피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얼굴입니다. 저는 사실 피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 또 그렇게 감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 5명 가운데 가장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은 저는 딱 2사람밖에 없다고 봐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저 뒤에 예수의 이모라고 했던 그 이모 마리아, 이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 마음에 십자가 밑에까지 달려 들어와서 제발 좀 이게 무슨 일인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뒤에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 마리아네요. 그러고 보니까 뒤에 있는 모친 마리아는 지금 표정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얼빠진 표정이죠. 근데 이게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피를 흘려 죽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 엄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모습으로 쳐다봤을까 아니면은 땅을 치면서 애국을 하든지 아니면 얼굴을 피하든지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보통 이제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개신교인들이 그리는 마리아보다는 십자가상의 마리아보다는 가톨릭적인 그림 속에서 나타난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완전한 미인으로 나타나고 늙지 않습니다. 절대 늙지 않고 게다가 예수님의 그 피에타라고 하는 우리 작품 피에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신앙의 시련, 아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데 원래 뜻은 경건이거든요. 근데 보통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오실 때 이렇게 그 어머니가 죽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통 피에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가 가장 유명하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입장을 조금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어서 그 시신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네, 대부분의 가톨릭적인 피에타에서 나타나는 이 마리아의 표정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초탈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아픔, 슬픔, 공포 이런 것을 모두 다 초월한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지금 이 모습 역시도 지금 이 띠소의 그림에서 나타난 이 마리아 역시도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런 아픔을 승화한 모친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더 좀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아주 특별하게 네 명의 여인이 다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여동생이죠. 미리암이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어근이 똑같은 게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막 물을 달라고 하는데 샘물이 너무 써요. 근데 거기에다 나무 하나를 던졌을 때 그 나무가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셨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라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 또는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 바로 마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 원래 뜻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추측을 할 때 쓰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또 반란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뜻은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십자가 앞에서 이 마리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어쩌면 쓰디쓴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 밑에 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희망이 다 꺾인 상태죠. 그동안 믿었던 선생님, 믿었던 아들, 믿었던 구세주 이 예수가 속절없이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희망과 가능성이 끊어진 그곳에서 3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부활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죠. 이게 참 신비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십자가 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할 때 제자들도 다 모였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십자가를 뽑든지 여기 정리를 싹 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웬일이에요. 받고 한참이 지나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도 정말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일어날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3일이 지납니다. 이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희망,
우리가 걸었던 기대가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의 희망,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앞둔 이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간에 묵상할 가장 큰 성서적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서 이야기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띠소 이야기 하나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5명 앞에 있는 여자처럼 생긴 5명의 얼굴이 대부분 다 비슷한데 표정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띠소의 그 일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한 여인을 투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띠소가 평생 동안 사랑했던, 평생은 아니죠. 사실은 딱 6년인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에 같이 했던 캐서린 뉴턴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아마 여기에다가 그려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캐서린 뉴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아버지가 아일랜드 그 군인 출신인데 16살에 아버지가 결혼을 시키려고 인도로 보내버립니다. 영국에 동인도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중 보건의로 있었던 아이작이라고 하는 그 군의관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결혼을 시키려고 인도로 보내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 있었던 배 선장하고 눈이 맞아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이 캐서린 뉴턴이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양심에 찔려서 결혼하려고 그 정혼을 했던 아이작에게 그것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곧바로 파혼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니까 파혼당했지, 배도 불렀지. 그래서 이 캐서린 뉴턴이 자기 집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이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자기 언니 부부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몰래 산 거죠.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한 4년 5년을 살다가 옆집에 한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이 작품의 주인공인 제임스 띠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띠소는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요. 1871년도에 그 보불 전쟁이 끝나고 코민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코민 운동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피해서 영국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영국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굉장한 인기를 누리던 그런 화가입니다. 원래 19살에 파리에 있었던 그 미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인상파 화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드가와 함께 아주 친하게 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상파 화가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나중에 자기의 그 화풍을 고집을 하면서 끝끝내 이런 화풍을 고집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영국에 갔을 때 이 캐서린 뉴턴을 만나게 돼요. 옆집에 너무 예뻐서 자기 집에 들여서 모델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띠소의 그림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가장 자주 나오는 여인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이 캐서린입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이 띠소가 캐서린을 만났을 때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아이가 한 명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문으로는 이 두 번째 아이는 띠소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이전에 또 그 동네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띠소와 굉장한 사랑을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 두 아이와 함께 이 캐서린을 자기 저택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6년 동안 살면서 이 여인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로 그렇게 띠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년째가 되던 해에 캐서린이 결핵으로 그 폐질환에 의해서 갑자기 죽게 되는데요. 캐서린이랑 사귀면서 미술계에서도 거의 퇴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랑 같이 산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거기서 자리 잡기가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6년째 되던 해가 1882년인데 이 당시에 캐서린의 나이가 28살이고 띠소는 46살입니다. 나이 차가 꽤 돼요. 근데 캐서린이 죽으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딱 5일 만에 그냥 짐 정리해서 그냥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자기가 사랑하던 그 여자가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서 자기 인생을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했다가 1885년도부터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데요. 종교에 심취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썰에 의하면 강신술을 통해서 이 캐서린의 영혼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네, 분명한 것은 1885년 이후로 이 기독교에 아주 심취를 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 그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약 350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그림들이 이 종교화는 바로 그 시기에 캐서린을 읽고 캐서린을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들이 대부분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그림 역시 똑같이 캐서린을 기억하던 그 아픔 속에서 그렸던 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5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은 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띠소의 다른 그림들과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게 이 캐서린의 얼굴이 오버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띠소가 캐서린을 모델로 해서 이 마리아의 얼굴을 그려놓은 게 사실이라면 이건 저만의 소설일 수는 있는데요. 사실이라면 이 작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캐서린들, 다시 말해서 죽은 캐서린이 부활해서 만나기를 소망하던 이 띠소의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 땅의 모든 마리아들과 함께 우리도 역시 이 띠소가 갈망하던 그런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이 그림을 감상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